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아이가,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옛날에 저도 그 어린 나이 때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요. 근데 저는 청소년 때 엄마 뒤에 숨어 있거나 몰래 이렇게 앉아 있었던 때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를 내가 누구인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세워준 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앉아서 생각하는데 웃음이 막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저랬는데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맞는 건가? 막 이런 생각에 막 웃음이 막 이렇게 났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웃냐?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웃으시면서 기뻐하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여러분, 2021년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는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이라는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야구 이야기예요. 예, 야구 이야기.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월드 시리즈 우승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애리조나 다이먼드 백스 팀에 있는 김병현이라는 선수입니다. 한국 선수로는 처음 월드 시리즈에 출전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상대는 전통의 명문 뉴욕 양키츠 팀과 맞붙었는데 3승 1패로 이제 1승만 하면 우승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차전에 이 김병현 선수가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9회 말 2아웃에 또한 2스트라이크 3볼 마지막 공 하나가 이제 그 선수가 허쉬윙을 하면 우승하는 영광의 주역이 됩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를 던졌는데 그게 홈런을 맞습니다. 동점이 돼요. 그리고 또 역전 홈런까지 맞아서 그 5차전을 패배합니다. 그리고 6차전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팀이 이기다가 우리 김병현 선수가 와서 구원투수로 나왔는데 9회 말에 또 홈런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동점을 이루게내요. 그때 김병현 선수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지금도 있지 않아요. 고개를 떨구면서 좌절해 있는 그 모습이 선합니다. 다행히 7차전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잊지 못할 세 가지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애리조나 야구 팬들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모든 지망신문은 김병현 선수 때문에 질 뻔했다라고 질타는 여러분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김병현이 없었다면 우리는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월드 시리즈에서 2번 홈런을 맞아서 패배했지만 그 시리즈까지 올라갈 때 이 김병현 선수가 참으로 훌륭히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글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다이아몬드 백스팀의 감독의 태도입니다. 나는 아직도 김병현을 믿는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또다시 김병현을 2번의 홈런을 맞고 패배했지만 마운드에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게 뭡니까? 한 번 실수한 선수를 꺾지 아니하고 다시 믿어주고 세워주는 감독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김병현 자신의 태도예요. 여러분이 그 입장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다 이긴 게임 내가 던져가지고 홈런 맞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본인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우승하고 한국에 왔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심정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엄청난 실패의 순간을 잊어버리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한 번 던진 공은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다시 공을 뿌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또한 실패 경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2021년 11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아직도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50% 허락해가지고 오늘 많이들 오셨어요. 9시에도 꽉 찼습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을 오늘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김병현 선수처럼 역사의 마운드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와 가격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재산이 얼마냐, 지식이 얼마냐, 월급을 얼마냐, 가격을 매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격으로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매기냐?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쓸모 있는 사람, 꼭 필요한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보면은 작은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가운데 국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늘 쓰는 그릇만 쓰고 계시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그것만 써요. 그런데요, 정말 명품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 이렇게 진열장에, 어떤 집은 찬장에다 넣어놓고 언제 꺼내냐? 이사 갈 때 꺼내요. 제일 먼저 꺼내가지고 닦아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간 뒤에 여러분 또 이사 또 올 때 제일 먼저 닦아가지고 제일 먼저 넣고 한 번도 밥도 못 담아보고 국도 못 담아보는 그런 그릇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에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혹시 여러분 낙심하고 고개를 떨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부르셨다. 오늘 널 지도자로 쓸 거야 하고 부르시면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아, 저렇게 아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거의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과연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왜? 지도자 해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은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을 생각합니다. 김정일을 생각하고 김정은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지도자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왕 하면은 다윗 왕을 생각해요. 근데 지도자 하면 누가 생각나요? 모세를 생각합니다. 거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여러분 원래 지도자야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현실에 있을 때 지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감히 갑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탈출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여기 내가 누구에게라는 얘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무슨 뜻이 있냐면 나는 살인자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40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여러분 자기의 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쳤는데 애굽 사람이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들통나물이 나여서 살인자의 오명을 씌우고 이제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느냐?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라는 고백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것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누구에게는 나는 지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볼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나는 지금 처가살이를 무려 40년이나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재산도 없고 이산 저산 돌아다니면서 실패와 좌절 속에 희망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내가 누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요, 내가 누구에게 너무 늦었습니다. 내 나이 80이에요. 모세는 40세의 왕궁에서 쫓겨나 40년 여러분 광야 방황을 했습니다. 내 나이 이제 80에 나는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뭘 하겠습니까?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의 내가 누구에게라는 고백은 지나친 겸손도 하고 겸비도 아니한 말이 아니라 자기 비하 말도 안 하고 정확하게 자기 현실을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얘기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모세를 오늘 쓰시겠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 그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못마땅한 것은 고사하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별로 쓸모없는 사람 같은데 잘난 구석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구에게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쓰겠다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은 자리는 여러분 어딜까요? 모세가 민족의 오늘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드로의 장인의 양 돌보고 그 다음에 목자가 되어서 양 치고 이쪽 저쪽 갔다가 그냥 자기 늘 하던 일에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르신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냐, 떨기나무가 있는데 막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모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어떤 불이었느냐? 그 불은 모세의 못난 과거를 태우는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싸늘하게 식어져서 이제 가슴이 차가워질 대로 차가워진 그 가슴을 다시 태우는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악과 여러 소멸하고 있는 인간의 삶에 다시 한번 희망을 불어넣는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의 불이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 불을 통하여서 모세의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불로서 오늘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름 앞에 모세는 그 생을 다시 보는 시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것과 남이 여러분을 보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봐도 물론 현실을 알는 건 좋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그 시각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는요, 부름받기 전에 이름 자체가 모세예요.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낸 사람.
그 자기 인생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물에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물에 번짐받은 있는데 거기서 건짐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할 때는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상처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생각한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그래, 나를 물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다시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또한 자기는 애굽의 왕국에서 공부할 그런 위치도 아니고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에서 건짐받아 공주의 손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킨 과정이었구나라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변변한 직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내 자신이 낮아지면서, 근데요 여러분, 양 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을 뭐라고 그래요? 예, 양이라고 그러죠. 예, 저도 하나님 앞에 양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자의 위치에 서 보니까요 양들이 되게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예,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도 지금도 여기 보면은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보통은 여러분이 그 앉은 자리, 제발 좀 앞으로 오라고 해도 절대 안 옮깁니다. 진짜예요. 예. 이 습관들, 고집들, 이 양은 그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 속담이에요. 미련한 양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 있어요. 명언이다. 명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미련한 이 가나안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요, 세상에 이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질도 안 내고 모든 걸 평정시킬 수 있는 지도자 같은 그런 말이 있었지만 그도 얼마나 화가 나면은 여러분 한 번 쳐야 될 걸 두 번 쳤다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계속 속된 말로 깐죽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막 속 뒤집어 놓으니까 이 온유한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저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깐죽대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려는 이 독한 습관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 지질이 말 안 듣는 양들을 돌보면서 훈련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 부름 그 하나 자체에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뭔가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부르셔서 오늘 이 메시지, 하나님 난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모세가 부름을 받은 자리, 그 자리는 초라한 떨기나무 앞에서였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요 유명한 학자인데, 그는 가시떨기나무는 바로 모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는 모세의 그림자입니다. 사막에서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자, 흔하고 흔한 가시떨기나무, 그 보잘것없는 가시떨기나무, 이것이 바로 모세의 본인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한때는 모세가요, 자기는 왕자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신감에 그 가시떨기가 불에 타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40대에 불이 타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이 오래 갔습니까? 금세 꺼졌어요. 누가 나 딱 때리고 살인자 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가서 아무것도 아닌 그 첫 번째 불, 자기의 열정의 불은 쉽게 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80세에 광야에서 보는 이 가시떨기나무, 이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요 여러분 꺼지질 않아요. 여러분 보통 나무를 태우면 뭐가 먼저 나요? 연기가 많이 나죠. 연기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연기만 펄펄 나는 분이 있어요. 뭐 한다고, 하나님은 한다고 하는데 연기만 나서, 연기 날 때 여러분 불은 안 올라오고 연기만 나면 어떻게 해요? 그 태우는 사람들 눈 매워가지고 아우 진짜 야 똑바로 좀 불 좀 붙여봐 좀. 연기만 펄펄 나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연기만 펄펄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눈 따갑고 막 콜록콜록 기침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80세, 40세의 불은 연기만 나고 그냥 그다 꺼져버렸는데 이 80세의 불은 연기도 안 나고 불만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예. 야, 신기하다 하고 지금 모세가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요 내 몸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을 때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그래도 중산층이야, 나도 이만하면 살만해 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I am somebody, 나는 괜찮은 존재야, 어깨를 쫙 펴고 살아요. 괜찮아요, 물론 그런 마음 갖고 살아도. 그러다가 여러분,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 앞에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배우냐?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제서야 내가 했던 것들이 진짜 연기만 펄펄 나고 내 열정이 불타올랐던 것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분들의 동통된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그 순간에 내가 느끼는 거냐? I am nobody, 거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나의 존재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달기 나무가 이처럼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그냥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확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확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애매하게 있어서 연기만 슬슬 나고 불꽃이 올라오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이거를 뭐 어떻게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에 확 들어가서 여러분 태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임재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냥 귀로 들었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비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늘 영광을 보는군. 이 출애굽한 모세가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두 번째는요, 신을 벗어야 됩니다. 뭘 벗어요? 뭘 벗습니까? 신을 벗으세요, 여러분.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요, 모세가 신을 벗는 그 순간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을 신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활동한다. 오늘도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올 때 뭐부터 신었어요? 옷 입고 신발 신고 오셨잖아요. 다 신발 다 신으셨네요. 신고 왔잖아요. 이 신발은 뭐예요? 신는 순간 내가 활동하겠다, 내가 그것에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 그런데 신을 벗는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 그냥 집에서 쉬겠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력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력서, 발글 이 신발바닥 력. 그래서 자기 신발이 걸어온 경력이 여러분 이력이라는 거예요. 이력. 근데 오늘 내 발에 신을 벗어라는 말은 땅의 이력서를 내려놓고 하늘의 이력서를 다시 쓰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땅의 이력서를 가지고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자기 자격이나 공로로 거기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력서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땅에 신발을 벗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네가 발바닥 밟는 곳마다 다 내가 주겠다. 밟는 곳마다 자기 께 되면 얼마나 열정을 갖고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도 요단강을 건널 때요 신발 신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발 벗고 걷고 뒤에 맨발로 여러분 법궤를 메고 들어갈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 신발 벗고 내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헤매는 것보다는 벗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가라가는 게 낫습니다. 오늘 신발을 벗으라.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옛 내 습관들, 아까 했잖아요. 지긋지긋한 내 습관들이 있어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 생각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내 활동들, 내 인생에 내가 다 그것들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는요 신발 벗는 곳입니다. 신발을 벗은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험하고 세상 살아가다가 지친 심령들, 사람을 인해 이리저리 치고 찌달린 심령들, 몸 병든 몸 의지할 곳 없어서 외로운 몸에 지친 분들이 이곳에 와서 신발을 벗고 여러분 좀 쉼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자기 신발을 벗지 못하고 목에 힘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불쌍한 분들입니다. 신발 벗고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품에 아까 했잖아요. 임재에 확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도 신발 다 신고 멀쩡히 입었다고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신발을 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하나님 앞에 아니면 안 된다라는 아까처럼 노바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에브리바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요 교회 와서도요 신발 벗지 못해가지고요 현관에서 서성이면서 들어갈까 말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까 은혜 받을까 말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 덮어주신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요 세상 이력이 화려한 사람들을 특별 대접한대요. 식사를 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을 마련해 준대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오면은 세 가족 오시면 교육받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모 안 됩니다. 인정 안 합니다. 재력 인정 안 합니다. 실력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 대우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특별 대우 받을 만한 분 있습니다. 계셔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분들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평등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세상 자랑도 내려놓고 실패도 내려놓고 이력서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관계, 지금 과거의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성공을 가지고 무슨 큰일이라 한 듯이 너 옛날 그 40대 교만했던 것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년 양치면서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것들, 실패감, 좌절감 다 내려놓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과거를 정리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이사야서 43장 18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막의 광을, 지금 같은 광야 가운데 사막의 강을 낼 수 있기 위한 첫 번째 뭐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시던 한 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등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은퇴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은퇴를 영어로 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라는 거예요. 은퇴가 영어로 뭐냐면 리타이어, 리 다시 타이어를 끼다. 눈이 번쩍 떴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세상 타이어 굴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기도하고 싶어도 못했고 말씀 읽어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타이어를 껴야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타이어를 끼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세상 타이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타이어를 끼고서 가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은 그분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도자의 실력은요, 순종입니다. 예. 하나님의 부름 앞에 모세는 몇 번이고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합니다. 저는요, 말을 못합니다. 저는요, 가진 게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네 입은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모세를 선택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거절하면 다리를 꺾어서라도, 손을 묶어서라도 보내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의 의지이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꺾이고 가실래요? 묶이고 가실래요? 그냥 가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하나님도 마음 아파요. 꺾으려니.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실력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학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자랑을 해요. 바둑 실력이 내 상급이야. 그 자랑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난 당구가 200이야. 저도 좀 자랑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를 좀 합니다. 프로까지는 안 해도 아마추어,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할 때, 축구할 때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승리하고 제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승리하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인정도 안 해줘요. 그냥 지하에서 혼자 있어야 될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저희 축구 실력을 아니까, 목사님들도 참 너무 힘드셔서 그랬는지, 외로워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친교를 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다가 그것들이 모임이 커져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단양 감배 축구 대회, 여주 쌀배 축구 대회.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무슨 배 다니려면 1년 다 돌아다녀야 돼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보고 잘하니까 오라고. 근데 이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잘하면 본능적으로 자기 인정받고 싶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싶고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를 벗어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선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축구를 선택할 것인가, 목회를 선택할 것인가. 지하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나? 그리고 특별히 3년 동안 저는 외국을 많이 다녔거든요. 옮기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이 3년만 되면 막 가슴이 막 진짜 터질 것 같아요. 지하에 있으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결론, 그때 저와 같이 축구 잘하시던 분은 안타깝지만 얼마 전에 교회 문을 닫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종들의 실력은 뭐냐? 꼭 저 같지만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 종들의 실력은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가기를 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보낸 증거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내가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인 내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붙잡는 순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가시 덤불과 같은 내 인생에 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지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금요일 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이 와야 되겠구나. 지금 나의 식어진 마음에 불이 와야 되겠구나. 하나님, 또 우리 교회에 불이 와야 되겠구나. 그런데 먼저 제가 성령의 불이 충만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에서 금요일 날 간절히 하나님 저를 불을 주세요. 전에는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막 손이 이렇게 뜨거워지거나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기서 기도하는데 안 뜨거워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항상 마지막 하는 거는 이 스피커 붙잡고 하나님 목소리다 생각하고 붙잡고 무릎 꿇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을 주세요. 내가 뜨거워야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식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도 여러분 예배 들어왔는데 이게 냉랭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그러면은 차가워져서 가거든요. 은혜 못 받고 가거든요.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에 뭔가는 뜨겁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렇게 뜨거움을 주세요. 뜨거움을 주세요. 성령의 불을 주세요. 이 모세에게 줬던 불을 주세요 하는데 안 줘요.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뭐가 뜨거움이 없는데 제 안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성령의 불이 뭐냐? 그런 마음을 줘요. 여러분,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성령님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던 그 놀라운 명령을 성취시킬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결론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활동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그분의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뤘는데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충만, 뭐 뜨거워져야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이 이것을 아는구나.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감독자들에게 학대를 받고 모진 그들의 고통을 내가 들을 때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그 가슴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너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진짜 불은 떨기나무의 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아파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그에게 느껴지는 것이 진짜 그 마음에 불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좀 풀려지고 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가 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들이 굳어져가고 그들이 점점 잠들어가고 무뎌져서 죽어지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 주신다면 오늘 예배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여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을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누구나 여러분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각 직장으로 출근하시겠죠? 근데요 그 직장에 갈 때요 혼자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직장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늘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아파트로 가고 주택으로 가실 거예요. 근데 혼자 가는 분이 있어요. 예배 드렸는데 혼자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가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아파트와 그 집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청소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내일도 학교 갈 거예요. 근데 그냥 혼자 학교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미래 지도자가 될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지금 지도자로 부르고 계시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지도자일까?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름 앞에 여러분 신을 벗고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거기서 주목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모든 것을 좌절감에 내려놓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에 찾아오시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의 식어진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40대에 자기의 힘으로 불을 일으켜 보려고 했던 그것이 헛되게 그 순간에 꺼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obody.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임재 가운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그를 맞이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 같은 나의 인생 메마름 가운데
제목도 되지 못하는 나의 인생에 오늘 그 불에 나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백성이 애굽의 감독관들에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네가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내게 전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심,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 내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가시떨기처럼 메말라 있는 나의 심령에 불을 붙여주셔서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 너가 가서 그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무능한 자입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연약함 앞에 하나님 무기력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서 입이 둔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만든 자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세를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순종해 나갈 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I am everybody,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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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라고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